자,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1절까지 증거를 해야지 딱 맞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10절, 11절은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깊은 말씀들입니다.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은 너무나도 오묘하고 또 우리 신자들이 꼭 깨달아야, 우리 광주 행복한교회 가족들이 정말로 꼭 깨달아야 될 참 좋은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이다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 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 들어가겠습니다. 육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금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까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등등의 말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육신과 영에 대한 그 영의 갈림 이야기가, 육신이 가는 길이 있고 영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갈림의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가득 차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육신과 영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 4절까지, 1절에서 3절, 4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또 3절, 1, 2절 빼고 3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 영을 쫓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잠깐 오늘은 칠판을 좀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게 있어요. 율법이 원하는 거 있어요. 요구라는 게 있잖아요. 뭘 요구? 서류를 요구한다, 금품을 요구한다, 뭐 이런 선물을 요구한다, 뭐 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요구도 있어요. 율법의 요구.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는, 이건 법이니까, 법은 왜 법이 공포가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을 지켜라는 거죠. 지켜라는 겁니다. 이 법이 하나님이 반포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지켜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지키는 그 지킴이 뭐냐면 그 행위예요. 행함. 지켜 행하는 거죠. 그 지켜 행하면 뭐 돈이 나옵니까?
뭐 밥이 나옵니까? 지켜 행하면 의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의를 얻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이 너무나 권고하고 처참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법 앞에 서보면 그래요. 그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래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 걸까? 그렇게 큰 자 앞에 서면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맑은 사람 앞에 더러운 영을 가지고 서면은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네? 너무나도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율법 앞에 가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반포하신 건데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이루냐? 육신이 연약하여서. 뭐여서요?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범죄,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꼭 몸뚱아리, 몸, 살코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육신 하면은 사람의 능력,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의도하는 것, 또 힘쓰는 것, 모두 다 총칭해서 육신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을 얘기해, 사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연약한 인간이, 사람이, 우리가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십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그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방법이 이제 4절까지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인간 세계에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 육신에다가, 예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사. 육신에다가 죄를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덤태기 쉬워, 이렇게 표현했죠. 고상한 경건한 말로는 친히 담당케 하여, 그렇게 표현했죠. 예? 예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서, 그 정하사라고만 기록이 됐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십자가를 지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셔서 죄만 정하고 그걸로 끝 한 게 아니잖아요. 죄가 정하여지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죠. 보혈. 대속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해주는, 이 연약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자기한테 이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이유가 없어요. 의로운 자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하여 못 이뤘던, 다 행하지 못했던, 그래서 의의를 얻지 못했던, 행위로서 온전함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연약한 인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어지니까 인간이 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인데 이 은혜가 이 사건이 죄인에게 개입이 되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의롭다함.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일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한 가지가 들어있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죠.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3절에서는 그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사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 위에다가 우리 죄를 갖다 얹어놨어요.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거 어떤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 영에게. 그냥 영이에요. 영인데 지목을 한 거죠. 어떤 영이냐? 사탄의 영도 있고 내 영도 있고 네 영도 있고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첫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 몸 위에다가 죄를 정하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건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사건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영. 이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또 이 사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깨닫게 해준, 가만히 앉으니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나를 깨닫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설교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설교라 해야 되는 거죠. 인간 목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풀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사람의 소리가 전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가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건 성령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이 모두를 가리켜서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 네? 그 영. 뭐 성령만 얘기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영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이룬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게 4절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영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 속에 다 삼위일체 다 한 몸이라는 거죠. 성령이 지멋대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나 한번 질까 하고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원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이 영, 하나님의 영이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4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해놓고 마무리가 되고, 이건 이제 지난주에 증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하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간단하게 답만 쏙쏙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단원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는 설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시간이 그래서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들이 바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본을 가지고 5절을 보면은 5절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과 영이라는 것은 저도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여러분도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육신은 어떤 영을 보듬고 있었냐?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을 보듬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쫓는, 인간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영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 속에 있는 영을 쫓는다고 해서 생명과 평안을, 그 뒤에 이제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 제 영이잖아요. 개인적인 영이잖아요. 그 영을 따라간다 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죠. 오늘 내가 도적질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영을 쫓아서 육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이 소매치기 하러 지금 하는 생각, 아침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 세우는 영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과 영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된다. 알아야, 먼저, 그래서 중추적인 영과 육신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난주 시간에 썼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걸 가리켜서 연약한 사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 연약한 인간을 지금 언급한 것이고, 그 인간의 생각을 쫓아가고 따라가면은 사망이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생각이 다 생명과 평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이쪽 하나님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 하나님 쪽을 얘기해요.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사람, 죄인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6절을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나온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육신의 일을 쫓아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의 일을 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돈 얼마 조금 벌려고 지금 간 사람이 있고, 이 육신이 좀 유쾌하려고 뭐 계곡이나 어디에 유원지로 놀이터로 간 사람들도 있고, 육신을 쫓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얼마큼 돈도 벌 수도 있고, 얼마큼 즐거울 수도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쾌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생명의 길은 유일합니다. 유일해. 둘도 셋도 오직 하나, 둘도 셋도 아닌 오직 하나,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사건, 그 영을 쫓는, 십자가 보혈을 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거예요. 그게 영을 쫓는 건, 생명을 얻는 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기서 콕 집어서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영은 뭘 가리키냐? 저기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을 쫓아, 그래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그 영을 쫓아, 정하사, 그 몸에다 죄를 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던 사건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 하는 말씀, 거기까지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
이루어진 자, 어떤 자들이냐? 그 영을 쫓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영을 쫓는 어디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을 지난주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네. 죄로 책잡을 것이 없어. 왜? 그 영을 쫓았다. 그 영을 쫓는다 이 말은 좀 더 펼치면은 영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깨달아서 그 사건을 믿어요. 믿습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그 사건의 효용을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의 효용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였다 이 말이죠. 율법에게 정죄당할 것이 없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영을 쫓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영을 쫓지도 않는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 한 구절만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 없다. 죄 지으면서도 죄 없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를 2절에서 이는 하고 설명을 하고,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해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그 법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게 법이에요. 지금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율법에서 해방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깨달아 믿어야 된, 또 믿고 있는 오늘 이 보혈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듣고 있는 보혈의 복음이 그 영이에요. 그 영을 쫓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는 보혈의 복음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예. 사람의 영은 생명과 평안을 못 줘.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니까,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양이 안 차, 율법이 양이 안 차, 율법에. 예? 그래서 거기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제 연약하다 하는 건 그냥 그 말만 표현했지만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좀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왜 율법의 요구를 못 이루냐? 그냥 단순한 건, 간단한 건 뭐냐? 연약하니까. 그 왜 연약하냐? 이걸 이제 따져서 묻고 가는 거예요. 기차는 길다, 길면, 기차는 길다? 길면 기차지. 기차는 빠르다고. 빠르면 비행기고,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이죠. 왜 연약하냐?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느니라? 이게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나는 욕심이 없고 싶다. 그것도 욕심이야.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나는 욕심이 없는 자가 되고 싶다. 그것도 욕심이라니까. 그러니까 욕심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말씀 많이 깨닫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성욕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넣어놨어요. 우리가 인간이 성욕은 개발한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넣어놨다 이 말이지. 예?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성욕심이 있는 한 죄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죄의 싹신 사망으로 장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런 육신이, 이런
이런 되어먹지 못한 육신이 성령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 보혈의 복음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혈의 복음을 만난 상태는 뭘 말하느냐 하면은, 만나서 믿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십자가에 연합한 상태. 보혈의 복음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혈의 복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이라. 그래서 같이 십자가에,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다, 예수 십자가에 연합하여 같이 함께 죽게 하고 장사 지내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새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영을 쫓는 거예요. 일단 영을 쫓으려면 영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을 쫓는다는 것은 보혈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간다. 믿습니까?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렇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구원이다. 그리고 또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진, 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가는, 생명과 평안을 쫓아가는 바로 구원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 영을 통해서 두 번째 이룬 게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얻은 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케 한 그 영이 바로 그 영이 하나님과 화평케 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지금 원수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원수.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영이 말이에요. 저 영, 7, 8에 언급했던 저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믿게 만든 그 영,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한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관심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은 성령의 관심사라 이 말이에요.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육의 관심사는 뭐요? 사망. 꼭 죽을 짓만 하게 돼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세상적인 생각, 이런 육의 생각, 육신의 길을 가고 있는 육의 생각, 이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 아까 6절까지 봤잖아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저 일을 배제하고 그 영을 배제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세상과 짝이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그 영과 육신을 두고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자꾸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아요. 굴복할 수도 없어요. 이걸 이제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치를 않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러면 8절 말씀에, 본문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까? 어른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신간편한 일들이 펼쳐지는 건데 자꾸 거슬리고 부딪히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하나님을 성질나게 자꾸 하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어버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어요. 생명과 평안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영을 믿고 쫓는 자들, 복음을 깨달아서 믿고 쫓아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자들만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한다는 건 어떻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삐지고 들어와가지고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을 강탈해가지고 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영을 쫓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믿기 때문에 쫓는 거예요. 억지로 해초리 맞고 채찍질 하니까 막 쫓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우리 작년 연합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충성봉사라는 게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렸으면 뭐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되어진 현실, 얼마만큼 일구었던 결과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치라는 것은 어떤 게 가치냐? 그렇게 충성하는 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충성봉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충성봉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이 돼야 되고, 내가 감격을 해야 되고, 내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게 감사가 넘친 사람들은 충성봉사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충성봉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은 주방에서 우리 봉사하신 분들이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내려가자마자 바로 배식 받아서 점심 식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침도 그냥 건성으로 그냥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배가 고프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12달 매 주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문득. 나는 계속 이렇게 먹기만 했지, 얻어먹기만 했지. 나는 이 일에 한 번도 봉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내가 뭐 어떻게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래서 설거지라도, 우리 장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70이 넘어서 80이 다 돼가는 분이 들어가서 그 설거지하고 자기네 교구 식사당번이라고 가서 설거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그런 광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저 육신이 이 손짓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장년에는 말입니다. 청장년에는 부부가 같은 기관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떼어놓지 않았어요. 부부가 다 함께 청장년회라고 우리 교구를 한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청장년회 식사 당번 때가 되면은
그 청장년 중에 여자분들만 가서 식사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가서, 어떤 때는 남자분들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가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다 같이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원래 저렇게 잘 안 하는, 얻어 먹긴 하지. 엄마 아빠가 권사님들이 해준 거나 먹지. 잘 안 하고 애 데리고 애 봐야 된다 하고 그런 나이대거든요. 그런데 청장년의 식사 당번 주간에는 들어가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젊은 사람들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봉사생활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참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뭡니까? 감사해서, 감격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속 고삐 꿰가지고 내가 안 따라가면 코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코 안 찢어지려고 따라가는 곱빼기 맨 소가 아니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므로 가치가 있는 헌신을 하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섭리가 깨달음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에서 해방이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저 연약한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의 조촉이 되지 않는다. 율법을 못 지켜서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다 지킨 거나 진비 없다. 내가 지킨 건 아니지만은 그 못 지켰던 죄의 싹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털어버렸어요. 죄를 털어버리니까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자는 막 의롭다 싶으면 얻은 자 되니까 얻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얻은다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털어버리면 자동으로 죄가 없는 자예요. 불의가 없는 자, 옳은 자예요. 옳은 자, 옳을 의자로 쓴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으로 바꾼다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룬 그 영을 쫓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맞습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따르십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뭐하고 반대입니까 이거? 뭐하고 반대예요? 화평을 누리는 건 뭐하고 반대예요? 하나님의 원수하고 반대예요. 맞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영을, 그 영을 쫓으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전능자하고 화평한 거예요. 전능자하고 화평.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뒤에 말씀. 또한 그뿐이 아니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대보가 보통 대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2절까지인데 3절에 뭐 있어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에 조금 환난이 있다. 뭐 그거에 내 삶이 좌우되지 않아요. 내 신앙이 되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 후사가 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계속 영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룬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쫓는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내 힘으로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이 귀한 소식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게 해주셨습니다. 쫓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로 이 우리네 인생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인생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